19년 전 저는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제주도의 그 지역은 북동쪽에 북촌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바로 앞에는 차로 5분 거리에 함덕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주도 함덕 바닷가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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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네. 예,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함덕 바닷가가 6월에서 7월, 8월 그 사이에 가면 정말 옥빛입니다. 이게 에메랄드 빛이 이런 빛이구나.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6월, 7월, 8월에 오신 분들은 제주도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6월부터 8월 사이 지나고 나머지 나날들은 굉장히 많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 옥빛이 아니라 거무고 틱틱한, 그래서 그 바다를 참 쳐다보기가 안타까울 그 색깔이 많이 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의 인생도 잔잔하게 파도가 그렇게 치지 않고 차분하게 저희에게 참 다가오는 나날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파도치고 폭풍우를 맞이하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나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비바람을 몰아치고 있는 폭풍우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에 그 바울 선생님이 가셨던 그 여정들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이사라로부터 시돈, 그리고 무라, 그리고 미항으로 가서 그리고 가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로마의 이탈리아의 그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들을 통해서 쭉 가기를 소망해서 시돈에서 백부장이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친구들의 그 만남 후에 이제는 배를 타고 함께 가서 무라에서 가고자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무라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장사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그 곡물들을 팔아야 되는 그 일들을 이 배가 하고 있었는데, 배가 가다가 파도에 의해서, 그래서 풍세가 험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미항에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 선생님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파도를 보면 지금은 배가 정말 갈 수 있는 시기인가 아닌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달 이 시기에 움직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겨울을 여기서 납시다라고, 낫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미항에서 있는 시간들을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주 그리고 선장의 이야기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죄수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닉스에 가가지고 저 가운데 왼쪽에 있습니다. 베닉스에 가서 시간을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하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배를 움직이니까 이 배에 그 파도가 잔잔하니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죄수 말은 역시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잘 결정한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에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성전이 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서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며 소리 지르고 그러겠습니까?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배가 흔들려도 우리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욱 하면서 오바이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하게 배가 마구 흔들리는 시간 가운데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의 시간들이 되고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게 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게 된다.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 버리니라. 18절과 19절 이전에 보니까요, 배 안에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룩 구명선을 가판 위에 올리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다 두릅니다. 그리고 스루디스 모래톱에 빠지지 않도록 연장을 다 내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손상이 되었죠. 18절과 19절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사공들이 결국에는 그 싣고 온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내 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짐 가운데서는 여분의 돛도 있을 거고 바다에서 필요한 그 배에 정말로 여분에 갖고 왔던 중요한 물품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죠? 곡물도 이제는 버려야 되는 시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곡물을 차곡차곡 쌓아서 꽉 쥐고 있던 손 가운데 이제 급하니까 이것이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은가 깨닫게 되고 소중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소중한 게 이게 아니구나, 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버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곡물과 곡식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겠죠. 그 물건이 돈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내다 버리게 되는 일들이 그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2021년도에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N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박나래, 신내라 씨가 함께 진행했던 프로인데요. 이 프로는 어떤 부분이냐? 새롭고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집을 신박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 집을 신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심플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와우, 대단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신박한 이 정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버릴 게 뭔가라는 것을 체킹하는 겁니다. 이 집에서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소중한 것만 남기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이 프로그램 가운데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중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고 중요하다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 세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다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우리 집에, 우리 모습에, 우리 내면의 형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소중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 내면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 내면에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으로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만나시려면 마치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와, 이 집 가운데 정말 아름답군요, 정말 신박하군요 라는 그 얘기를 들으려면 내면의 그 집을 안쪽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주님을 활짝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 내면 가운데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다 뒤로 했으니 소중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남긴 물품을 유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품 정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세별 전 애원, 이 두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유품 정리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두 분이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쓴 책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남은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예. 유품 정리사들이 유품을 남긴 그 물품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남겼던 마지막에 그 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고 알게 됐던 것은 가장 남는 단 한 가지,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그거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귀한 저에게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다가오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폭풍우를 맞이하고 생사를 넘나들고 이제는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276명에게 생명은 1순위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가 있다면 가장 먼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1순위로 뒀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 2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담대하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서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생명을 잃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손상을 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배만 다칠 것이다. 이 담대한 말씀, 바로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자기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진리를 만나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그 절대절명의 시간 가운데서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길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바울을 통하여서 276명에게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좀 얘기해 드리기는 좀 부끄러웠는데 제 연약한 모습들, 제 실수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서 괜히 했구나. 여러분들이 또 저를 보시면서 혹시 또 그러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2012년에 저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미국에 오는 그 공부하러 오기 전에 제 꿈이 있다면 미국 가면 남자들이 정말 아니 여성분들도 사실 좋아하긴 하죠. 로망인 그 맥북 애플사의 맥북을 아주 멋있는 벌써 은갈치색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이 맥북을 한번 사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북을 제가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 오기 미국 몇 년 전부터 아니 몇 년 전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저 맥북 한번 사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저희 아내에게 꼭 뭐 사달라고 얘기할 때는 존댓말을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니까 정말 꿈에 그리던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와서 무엇을 사야 될까 물품 사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은 애플 스토어였어요. 저희 이 맥북을 딱 사고 그 박스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아까워가지고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박스를 그 책상에 올려놓고 배가 정말 부르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는데 그래서 한 달 후에 뜯었습니다. 박스 빼서 다 패드를 만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인생이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얼마나 아꼈는지 그 파우치에 싸가지고 이게 안고 항상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파하는 날이었어요. 하굣길에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러 라이드 하러 갔다가 차가 아니라 그냥 걸어왔습니다. 15분 거리고 그 중에 5분만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막 재밌게 놀고 둘째가 너무 그날따라 너무 행복하게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씻기려고 하는데 맥북 와 이때 영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뛰어갔습니다. 애 뭐 씻기는 거 뒤로 안 두고 뛰어갔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떻게 산 건데? 제가 지금 가격 말씀드리면 아마 욕하실 텐데 1,500불이었습니다. 저 학생으로 그렇게 그 비싼 맥북 정말 제가 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꿈에 그리던 건데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거기에 놀이터에 또 갔는데 없지요 뭐. 그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간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가가지고 맥북 어딨지? 맥북 어딨지? 며칠 동안은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고백하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날도 맥북을 찾으러 제가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잃어버린 네 맥북 그렇게 안타깝지만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노트북 좀 찾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음성이 제가 안 들렸는데 그렇게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찾으시구나. 그 한 영혼을 찾고 싶으시구나.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고 그 기다린 자가 바로 저였고 그리고 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가도록 그리고 그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 제가 그 노트북을 찾고자 발버둥 쳤던 그 모습보다 더 심하게 마음앓이 하면서 그리고 찾고 찾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내버리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소중한 것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 275명, 바울을 제한 275명이 절망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아무 목숨에는 그리고 몸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을 통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평안을 경험하게 됐을 때, 폭풍과 몰아치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어느 한 사람만 깨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안 된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뿐더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가운데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바울은 죄수로서 묶여있고 죄수로서 끌려왔고 배 안에 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을 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리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영향력을 펼치는 자인 것을 보게 되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23절을 보면서 어젯밤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시간은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루 동안의 시간 가운데 이 메시지를 언제 전할 것인가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짙고 깊고 그리고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하루 그냥 갑자기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평온한 시기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깨어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확신을 갖고 경험하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친밀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더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이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평소에 주님과 그 친밀함을 잘 간직했던 분들은 이 시기를 견딜 수가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들이 이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저희들을 정말 존경하는 김상인 장로님 네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장로님과 사석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장로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지, RV를 끌고 동서 횡단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김수자 권사님과 함께 두 분이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만난 한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영향을 받고 장로님 권사님의 섬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최근에 만나면서 얘기 가운데 부끄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던 건 두 분이 마샬에 요새 자주 가신대요. 그래서 늦나이에 쇼핑에 대해서 눈을 뜨셨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마샬에 가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신대요.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귀한 바울과 같은 심정,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는 우리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붙잡고 있던 것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래서 그 친밀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폭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